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부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무리를 비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와당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 에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눴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에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멸망당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멸망당할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뭘 말하고 있냐면 에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에레미야에게 뭘 하지 말라면 너는 장가 가지 말라는 거야. 아내를 두지 말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 특별히 너는 아내를 얻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성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반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말씀의 내용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죽을 것이고 자녀들도 죽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편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래요. 그리고 병이 생겨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독감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못할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구로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시체를 처리할 사람마저 없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너는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 아이를 낳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러나 또 하나 에레미야에게 이제는 에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데 두 가지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가집에 가지 말라. 또 하나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특별히 잔치집에는 결혼하는 집이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초상집에 지금 가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한 집안에 있으면 누군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은 초상 나고 어느 집은 초상이 안 나면 이제 초상이 안 난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서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정에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초상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젊은 사람들 다 죽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이제 에레미야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초상집에도 안 가고 잔치집에도 안 가고 너는 아내도 취하지 아니하고 너 자식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하냐? 그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함이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시고 징계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은 완전히 심판해서 처벌해 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징계와 은혜예요.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꼭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수술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술. 징계 그러면 수술.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지날 때에 꼭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징계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이 에레미야에게 상갓집에도 가지 말라,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 그게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식에도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요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막 결혼식에도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상집에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근거는 뭐냐면 징계의 원인, 징계를 만들었던 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의 근거는 죄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이 이제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죄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들이 이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조상들이 범했던 죄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죄가 더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의 죄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보다 더 심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보세요. 제가 징계하면 수술을 생각을 했잖아요. 징계의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한다면 병이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더 그 병 때문에 심하게 되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그 병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냥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감기는 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그럼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몸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폐렴이 됐어요. 그럼 폐렴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죠. 여기서 잘못하면 이 폐렴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 것처럼 병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징계는 죄에서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까봐 아니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간 이식을 했잖아요. 간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이 걸려서 대장암 이제 치료를 받고 이번에 이제 폐를 수술했잖아요. 폐를 이렇게 시술해가지고 4분의 1을 이제 한쪽에 잘랐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수술 끝나고 픽업하려고 그랬는데 이 치수가 높아가지고 염증 치수가 높아가지고 이제 내일 가서 이제 제가 픽업하기로 했는데 뭐냐면 이 내가 이제 폐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아니면 내가 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수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가 무너져서 완전히 실패해서 완전히 그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이요. 그 다음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심을 참여하게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11절까지 시작.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없으면 그 사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애가 아파. 그럼 얘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막 울어. 주사 맞는 거 애들은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되죠. 수술을 해야 돼. 막 울어도 수술을 하잖아요. 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수술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혹시 여러분을 징계하신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프지만 수술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징계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예, 한번 두 번째로 징계 후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 후에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술 후에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건강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그 징계는 뭐였냐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다가 버려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민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 이건 70년 후에 회복되는데, 그게 회복돼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역사상으로 봐도 그게. 그리고 아주 먼 지역에까지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돌아오는 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를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고레스가 정책을 세우잖아요. 포로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라. 그런 명령을 자기가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죠. 그 다음 그 내용을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나.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북방 땅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요. 14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그러니까 북방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북방 땅에서 네가 아직 포로상으로 끌려가지 않았어. 근데 포로상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를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고통스럽고 징계가 아파요. 수술 받을 때 아프잖아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술 받으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고 죽게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에 내가 몸을 함부로 쓰고 그런 거잖아요. 몸을 함부로 쓰고 내가 건강에 안 좋은 일을 행동을 해서 질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그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원은 지옥의 심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들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파손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내가 병이 아파요.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한테 내가 수술 안 받을 거예요. 저 소리는 가끔 그 에어컨 물 이렇게 퍼프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그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수술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징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 이후에 우리는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강건하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에레미야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해서 병이 나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 폐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끊으세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유혹을 못 이겨서 술 담배를 하면 또 폐암이 걸릴 위험이 있잖아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나아갈 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을 다시 짓지 않아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다시 짓지 않는. 그래서 오늘 배나 갚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암을 걸린 사람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암이 이제 뭐 유에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술해서 뭐랄까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수술이에요. 그 부분 암이 생긴 부분을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그 치료 방법이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방사선 치료를 해요. 그 방사선 치료는 뭐냐면 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장기 부분에 있잖아요. 그 장기에다가 그 혹시 남아 있는 그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그 혹시 남아 있는 그 암을 제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방사선 치료예요. 근데 왜 의사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여기만 잘라내면 됐지 뭐 그것만 제거했지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항암 치료예요. 저 항암 치료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잘 살펴봤는데 그거예요. 항암 치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암이 이제 만약에 위에 생겼어요. 그러면 위까지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항암 치료는 그거예요. 이 몸에 혹시 모를 아주 미세한 암덩어리가 존재할 수 있을 다른 부분에 그래서 이 항암 치료는 뭐냐면 이 항암제를 넣어서 이 그 정상 세포하고 이 암 세포하고 이 둘 다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상 세포는 그래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 세포도 힘들어지고 이 그 암 세포도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힘들어지지만 이 암 세포는 죽고 이 정상 세포는 그래도 이 견뎌내서 산다는 거예요. 약해지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 전체에 있는 이 뭐냐면 이 그 암세포의 미세한 암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 그게 이제 항암 치료예요. 저 사람이 암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완전히 암 생겨서 지금 자라난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 부분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방사선 써서 이제 그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곳에 있을 미세한 암까지 제거해 주는 거.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이 사람은 치료받고 나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그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징계 수술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환경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제거돼야 돼. 근데 그거 제거해야 돼. 내가 그거와 똑같은 환경들 똑같은 일을 죄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 내가 살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 그거를 이제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항암 치료잖아요. 그렇게 의사들도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다시 내가 그 고통스러운 죄 때문에 달리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죄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졌구나. 지금의 우리 코로나 상황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수술하고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